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파도를 치잖아요. 오늘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내일 가면 어떻습니까? 내일 또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한 성정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성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붙어 있고 잘나도 붙어 있고 못나도 붙어 있고 실수해도 붙어 있고 이렇게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게 하시는 겁니다. 늘 이 고백 마음속에 늘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사의 조건이 뭘까요? 좋은 의사의 조건. 당연히 좋은 의사의 가장 큰 조건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학위가 많고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오랜 경력이 있어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치료하고 엉뚱한 약을 먹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제일 좋은 조건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만 하면 의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처방.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있을 때 그를 참 좋은 의사다, 유능한 의사다, 명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회자, 성도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목회자, 교회의 이 행정적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해가는 목회자, 교회를 점점 키워가는 목회자, 교인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는 목회자, 이게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뛰어난 목회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목회자, 성도들의 영혼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파악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영적으로 처방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능력이 뛰어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설교 한 편에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잘 지켜보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진단해서, 진단 잘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영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멋있고 뛰어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의 이 영적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고 착하게 진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소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물질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이 넘쳐나는 것이었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철학과 학문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정말 말씀에 열심을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은사도 참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은사도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1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영혼을 착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빨도 나지 않은 젖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향해 열심이고 그리고 은사로 풍성했던 이 교회를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을까요? 그 해답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히브리서 5장 11부터 14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보통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고 본문에 보통 다른 우리 고린도서에는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에는 이 저자를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기자를.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울의 사상과 똑같다 해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 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모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제예요? 신약이니까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간으로 따진다면 이미 말씀의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될 시기지만 아직도 말씀에는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말씀의 초보라고 그래서 젖먹이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착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알다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알미라고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다, 이걸 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야다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해서 이것을 맛보아서 아는 것. 그래서 진짜 완전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 온몸으로 체득할 때를 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늘 들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야다로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경험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대한 몸으로 경험한 체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신앙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제 스스로 우리 복음이 대가 끊겼다가 제가 제일 먼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우리 집안이 이제 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시작한 지가 거진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에 장성한 분량이 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말씀을 읽은 지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실 겁니다. 우리 김세기 장로님 같으면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으로 가신 겁니까? 저는 가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미 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어떤 건지, 말씀이 어떤 맛을 주는지,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다란 단어는 사실 창세기 4장 1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야다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동침함에 이게 야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알은 바로 이 야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1장 34절. 여러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거다. 임마누엘이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얘기지만 너무 황당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 이들이 은사로 막 넘치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고 말씀을 줄줄줄 외고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린아이입니까? 젖먹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은 말씀이 진짜 말씀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말씀을 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이걸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가 내 마음속에 와서 내가 이거를 믿나이다 할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걸 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레마는 그대로 살아있어 운동력을 나타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말씀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그의 생각과 그 삶을 지켜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야, 말씀은 진짜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알게 되어질 때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서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비로소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이나 여러분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수천 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안타깝게 설교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단어가 너무 어렵고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를 믿으면 이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하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왜 들어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조용하게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네가 당한 문제보다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익혀가는 것, 이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더 내 삶에 온전히 덮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죠? 말씀대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삶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건 아직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러 나오겠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도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여기로 들으려고 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냥 설교로 남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부터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진짜 살아나 역사하는 경험을 놀랍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였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놀라운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희는 젖먹이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젖먹이요 어린아이인 이유가 있어요.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젖먹이로 남아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울이 3절에 그대로 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요, 젖먹이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와, 아볼로 대단해요 하고 또 아볼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신학의 정수야, 막 싸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게바가 왔으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와, 베드로 설교는 유대인에게 딱 맞는 설교 같아요. 나는 게바파 할래. 나는 너에게 소속되기 싫어.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젖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가장 중심되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네. 아직도 담대하게 고백 못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생각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요, 젖먹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서 보는지를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판단, 그 생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서 봐요? 예수님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시기와 분쟁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게 경험해야 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관점을 바꿔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그 눈으로 본다면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다 품고 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 성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젖먹이인 이유는 능력과 실력은 아주 뛰어난데 관점을 세상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 너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거기서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천국이라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가 참 믿음의 자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확 바꾸셔서 늘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관점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말씀됨으로 경험한 자들은 6절 7절처럼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매일 잘 쓰고 있는 말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바울이 씨를 뿌렸긴 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물 준다고 다 열매 맺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경험한 자들,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꾼 자들은 딱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 뭐가?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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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분 좋은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1만 성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아십니까? 그래요. 목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 실력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선교에 성공하더라. 그게 선교이 대에 가보면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면 반드시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휴가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네가 목회하려고 하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해놓고 아직도 내가 하려고, 목회를 내가 하려고 했군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1만 성도가 모이고 하나님이 이 울산 지역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도 그거는 목사 때문입니까? 성도님들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맨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쟁이 날 수가 있나요?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합니다. 둘째로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바울이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동력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고 맛있는 밥을 먹지만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설교단에 세우셨을까요? 차고 넘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든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거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쓰시는구나.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또 혹 사람이 오해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멋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부를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지었던 송경민 목사님이 지었던 이 노래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노래랑 악보랑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하면 돼.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뭐가 되었을까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요리사가 됐을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게 좋아요. 요리할 시간은 없지만. 근데 제가 가끔씩 요리를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칼이 안 들 때예요. 다른 건 다 어떻게 하겠는데 칼 안 들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려면 딱 그 기분일 겁니다. 진짜 칼 안 드는 거예요. 뭘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럴까 봐 이번에도 야단 맞았잖아요. 너는 또 네가 목회하려고 하느냐. 그럴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쓰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 뒤에부터는 다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인정 안 해줘? 왜 허락 안 해줘?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젖먹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젖먹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믿음과 도전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도전하셔서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감사합니다입니다. 나같이 안 드는 칼을 쓰시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얘기는 제 가슴 속에 사무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만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만명을 목회하면 새벽에 새벽기도 4시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매번 10시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10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막 짜증을 냈대요. 주님, 도대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혹사시켜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응답하셨답니다. 힘드냐? 네 끌고 다니는 나는 더 힘들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말 안 듣는 걸 끌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나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참 믿음의 자녀 되셔서 진짜 말씀이 매일매일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